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 나라에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부를 한다고 하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익해 하라는 그 선에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충고를 깨닫고 악에서 돌이키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악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돌이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경영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충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그 나라 왕에게 충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 거예요.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바로 왕이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그가 한 일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북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하기를 시작했어요. 바로왕의 그 권세가, 그 권력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보고요,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받아 나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4절 말씀에서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분의 계획을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인데 어째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이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이 허사를 자꾸 경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을 허사를 자꾸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흔히 있느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아무도 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대로 경영하십니다. 뜻하시면 그대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획된 그대로 경영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깨닫도록 조언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도록 충고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한 대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도 막 독단적으로 막 이끌어 가시고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충고도 하시고 조언도 하셔서 그 사람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 말씀에서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요, 무소불능,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경영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경영해 주실 때 독단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면 정령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다리를 탁 불질러 버렸으면 못 따먹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하신다는 겁니다. 충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경영하실 때 독단적으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경영하실 때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조언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깨닫도록 충고하셔서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잘못한 것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서 행사란 말은요, 행사란 말은 마세 그런 말인데요, 이 마세란 말의 뜻은요, 행위, 행동 그런 말이에요. 일, 노동 그런 뜻도 있어요. 여기 행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맡기라 이 말은요, 갈날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자, 구르다, 풀리다 그런 말이에요.
맡기란 말은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경영이란 말은요, 이 말은 마사바 그런 말, 이 말의 뜻은요, 생각, 계획, 고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하는 것, 너의 계획하는 것, 네가 고안하고 있는 것, 행위, 행동, 일, 노동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라. 봐서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경영권을 다 맡기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는 내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리고 신본주의는 내 인생의 경영권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